올림프 산을 거쳐서 넘어서 입성을 할 때 그 제자들을 시켜서 들어오기 전에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디 가면 집 문 밖에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터인데 그걸 끌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누구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나귀를 내줬어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그걸 타고 들어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얘기해라. 이거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 당신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라. 암호거든요. 암구호. 군에서 쓰는 암구호. 네? 경비를 서고 있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 그러면 이제 뭐 피들기 그러면 그날 암호에 맞으면 통과 아니면 총 쏘는 암호죠. 암호. 그래서 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암호를 듣고 나귀를 내줘요. 그리고 그걸 타고 들어가는데 이 나귀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멍에를 냈어요. 그쵸? 587년인가요? 이때 바빌론에 무너졌죠. 함락이 돼서 식민지 생활하고 거기서 한 8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그 500년경에 그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해서 지내다가 다시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식민지가 됐다가 다시 또 마케도니아 식민지가 됐다가 마케도니아에 맞서서 싸운 그 마카베오 형제들의 혁명에 의해서 그 하스몬 왕가를 구축하죠. 그래서 100년간 자치 독립국가를 건설했다가 다시 63년경 BC 63년경 로마에 또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식민지 생활을 했고 끝없이 멍에를 맸던 백성이에요. 그 멍에를 매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군사력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그리고 이 한 번도 매지 않는 나귀라는 말은 카톨릭 성서에는 즈카르야서고 개신교 성서에는 스카랴라고 써요. 이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평화의 군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군마를 없애고 평화를 이루신다. 이런 얘기가 여기 실려 있어요. 바로 평화의 왕이 입성할 때는 한 번도 남의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평화의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귀를 타게 되면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어른이 애들 세발 자전거를 탄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요. 어른이 타면 요만한 나귀를 여러분들 강아지 타봤어요? 강아지보다 크겠지만 나귀를 타도 높이가 서 있는 거나 앉아 있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나귀를 타는 것 자체는 상징력이에요. 빌라도는 뭘 타고 가요? 분마를 타고 가요. 분마.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마치 유의를 벌이듯이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6월절 축제가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6월절 축제가 되면 보통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4만 명이라 그래요. 당시에 4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순례 때가 되면 20만 명 정도로 불어난대요. 근데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크지 않아요. 이 넓이가. 그러니까 이 4배수가 차면은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아수라장 같은 사람들 인파 속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면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만 보여.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대중 속에 섞여서 은밀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일행이 갈릴레아로부터 같이 온 일행들과
여기서 합류된 일행들이 들어오면서 보여준 이 모습은 빌라도가 보여준 모습과 극대조를 이룹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 양반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햇빛이 뒤에서 비쳐요. 그럼 뒤에서 비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뭘 보겠어요? 성전이 환하게 빛을 밝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자기들이 빛을 받아. 그게 강자들의 모든 부는 다 우리한테. 이게 강자들의 논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빛을 한 점도 먹지 않아요. 철이 없어요. 자기 몸에 쇠붙이가 없어요. 칼도 안 찼을 테니까. 반사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해를 등에 지고 예루살렘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입성을 해요. 이것도 저는 책엔 나오지 않지만 그걸 읽으면서 이것도 상징적일 수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불렸어요. 1000년 전 AD 1000년경 다윗 왕이 그 치세를 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900년경에 성전을 짓죠. 그리고 하느님은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도성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하느님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거룩한 도시가 그야말로 죄악의 도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물든 도시를 끝없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아, 네가 공의롭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세웠구나 라면서 막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창녀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왜 창녀로 비유를 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권력의 중심지였고 특히 예수 시대에 오면은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로마와 백성들 사이에서 협작을 하는 세력이었어요. 성전 세력. 이 사람들이 성전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이 로마의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워낙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치안을 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의를 입고. 근데 대제사장의 제의를 누가 갖고 있어요? 로마 총독이 보관합니다. 제사장이 자기 그 제의실에 갖다 놓고 아무 때나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를 로마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의를 대제사장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 세력의 대제사장은 공물을 모아서 로마에 이제 공물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자신은 성전세를 걷죠. 성전세는 20살 이상 먹은 모든 남자들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에요. 그리고 인두세라는 게 인두세는 로마에 내는 거. 이런 것들 세금들을 다 추스려가지고 로마에 같이 가고 성전세 같은 건 자기네들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 성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의 어떤 그런 로마의 협력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느님과의 언약을 깬 자이기 때문에 이제 신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징성을 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첫날의 상징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군사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써요. 전쟁기계와 온전한 의미의 샬롬, 평화를 시구하는 하느님 나라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된 미리 계획된 정치 시위다. 정치적 시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의도되지 않았다면 가서 뭐 어디 암고가 있고 이러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놓고 어떤 컨셉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는데 이렇게 그런 옷을 바닥에 깔고 깔마가지를 들고 아기를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럼에도 그걸 행하는 이유는 일종의 그러니까 또 맞불 집회예요. 맞불 행진입니다. 네, 맞불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하느님과 제국이 어떻게 다른가? 제국의 왕과 하느님의 아들 혹은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상가 어떻게 극대적으로 이루는가를 문제적으로 시위하는 그런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죠? 네. 한 10분만 쉬고 마무리하겠습니다.